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곤 했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졌기에 지옥이라는 것이 생긴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이 땅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 지옥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회개한 죄인,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 다 잘못한 걸 뉘우치고 고치고 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과연 회개라고 하느냐라는 경우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모습일까? 우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살펴보면 계산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불렸던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가지 않았음을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여기서 로마서에 할례는 육체 받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므로 육체적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못 됨을, 즉 육체적인 할례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해결하냐? 그러지만은 않음을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가운데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준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고 나면 고민스러워집니다. 도대체 뭐가 참다운 회개고 뭐는 참다운 회개가 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참된 회개는 뭐냐? 그러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면 회개하는 것과 오늘 본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일치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라면 회개하는 자는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가 아니고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표현 속에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죠. 행한다라는 동사입니다. 행한다. 즉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깨닫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그것이 회개한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죄가 어떤 거냐라는 것입니다. 죄에도 크기가 있을까? 그렇죠? 살인, 간음, 동성애 이런 모습은 경고 용납할 수 없는 죄라고 우리는 모두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노, 비난, 혹은 투기, 험담, 말다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실수 정도인가요? 이건 죄가 아닐까요? 살인하고 이런 것은 큰 죄고, 간음하고 동성애고 이렇게 눈에 띄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죄라고 인정해서 그것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마음에 끓어오르고 있는 험담, 말다툼, 중호, 질투, 이기적 욕망 이런 것들은 그냥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냥 육체적 옛사람의 모습, 그런 정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했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은 어느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죄고, 즉 사형에 해당되는 죄고, 어느 것 그렇지 않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어느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어느 죄는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즉 회개해야 될 만한 죄가 있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아파하고 뭐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돼 버렸기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하게 남의 눈에 띌 만큼 큰 그러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띄게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런 모습은 안 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우리는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옳은 건 않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우리 문화권은 술 취해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용납합니다. 웬만큼 실수하고 뭐해도 뭐라고요? 술 취해 있으니까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기독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남한테 아직 피해를 크게 주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을 베풉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만 좀 잘 다지면 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눈에 띄게 나타난 간음한 죄만 죄가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며 이미 간음했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죄악을 받아들여야 참다운 회개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참다운 진짜 회개하기 전에 죄에 대한 각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띈 것, 이것은 법률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 땅의 법은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것 같고 그걸 죄라고 여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드러난 모습을 따진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따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다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겉이 아니라 그의 그 행동을 한 그의 원인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요즘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난 몇몇 사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그런 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모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힘, 자신의 모습 중에서는 그런 정도는 절대로 죄라고 인식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 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즉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한테 부족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관해서는 아주 정말 심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그걸 가볍게 여기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 잠언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즉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이해하십니까? 즉 살인하고 간음을 행하고 우리 모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나쁜 짓만 하나님은 죄라고 하고, 그런 죄 지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럴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담하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이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물론 아이에게는 아이만큼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이니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모습.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후회하고 근심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분명 왕이 된 뒤 몇 번의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즉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과 그리고 좋은 소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않은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을 다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근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전쟁을 끝난 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핑계를 댑니다. 그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한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떠나려고 했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내가 핑계 한참 된 뒤에 그래도 나와 함께 가서 이 승전의 잔치에 참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겼다는 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왕위가 흔들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무엘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한동안 일은 그냥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으니.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유부녀를 강간했고 간통이죠. 강간이라기보다. 그리고는 그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서 죽게 했고 그걸 감췄는데 범죄했던 사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잊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께 저지르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인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위를 해서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2차적인 것이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저지른 것 때문에 자기의 지금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로 인하여 당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를 고백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너무 끔찍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올렸던 명예가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신분을 회복하지 못할 만큼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것을 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왕의 주의가 없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밤에 침상이 물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눈에 띄지 않는, 남한테는 아무런 지적받지도 않은 그런 죄악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전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제가 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 쉽다면, 그렇죠? 지난주간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제가 90년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고 슬퍼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아버지가 아파하고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그러기에 우린 그것을 손 뗄 수 있지 않겠어요? 회개란 잘못한 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에스겔서를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외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은 거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근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근데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않고 그것을 고치고 제대로 산다고 한다.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그를 의롭다고 할 거다. 근데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버지를 안 따른다면 어떡할 거냐? 아버지의 죄가 아들한테 이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의가 아들한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더 엄하게 내릴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심판을 내려서 멸망할 자에게는 채찍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 놔뒀다가 심판에 이르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며 징계의 채찍을 계속 내리죠. 깨닫고 돌아오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꽤 많습니다. 이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고 깐부기, 메뚜기 때, 전염병, 전쟁, 점점 강도가 높은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렸는데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현상들, 분명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아직도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 비교하지 않나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저 무리보다는, 세상보다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끼리 비교할 땐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라고 했나요? 오히려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우리가 비교할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알지 못한 그러한 것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하며 참담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근심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이 일로 인하여 나한테 닥칠 해가 무엇이 될까 고민하는 게 세상 근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근심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고 세상 근심할 수 있어요. 나한테 나타난 똑같은 현상, 내가 잘못하거나 모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고 세상 근심할 수 있는데 세상 근심은 어떤 거라고요? 일로 인하여 내가 입을 손해가 어떤 거냐? 그러니 그 손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근심하면 세상 근심인 거예요. 무엇가 됐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에 이른다고요? 회개에 이른다고요. 그러니 이 일이 나한테 닥칠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느냐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내가 변한다는 거죠. 내 행동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내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의 삶, 아직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잘못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99마리 말을 잘 듣고 있었던, 그래서 목자를 잘 따랐던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양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이 그 양의 가치보다 더 큰 잔치를 베품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깨달아서 이것을 아파하며 이것을 하나 바꿀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건 아니면, 근데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고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고쳤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다 바꿨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을 만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만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고쳐져 가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주님의 간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참다운 회개를 하며,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백한다고 하는 것, 이건 그냥 대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자백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다고요? 이걸 죄로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서,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서 남이 그런 말을 그냥 가만히 못 있어. 그냥 내가 말한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면 이건 잘못이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인식한 적이 없으니까, 죄라고 인식한 적이 없는데 자백하겠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항상 안으로 들여다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으며 이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뀌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아까 마태복음 7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요? 행악을 범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악도 뭐 하는 거고요?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도 행하는 거고요. 회개도
행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진짜 참다운 회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린 다윗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의 눈물을 결코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했을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내 모습이 보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재미난 유튜브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뮤지컬 배우, 뮤지컬 가수인 두 사람 부부의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먹을 걸 주면서 뭐 하나 주세요 해라고. 주세요라는 말을 여러 가지 사랑스럽게 해봐, 뭐하게 해봐, 이순신 장군처럼 얘기해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몇 개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나만 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세요 해봐. 이렇게 아버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사랑스럽게 해봐, 이렇게. 간절하게 해봐. 자기가 들었던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들은 대로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일찍 깨닫고 좀 더 일찍 전해줬으면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을 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결과보다 더 무서운 것, 잘못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며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돼서 11절 하반절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참다운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스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벌에 관해서만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또한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그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들에 아파했던 저희들인데,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오를 하고 살려고 했던 저희들인데, 실상 크든 작든 죄하게도 하는 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용서하옵소서.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낫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죄악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참다운 회개에 이르러서 깨끗한 삶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이 기뻐함을 이루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